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마음 광야에 주께서, 동요 찬송가 1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동요 찬송가 1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정인 볼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은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리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정인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은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정인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은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88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8장 십자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했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그분의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에서는 마지막을 준비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나갈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운데 함께한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서며 그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한 줄씩 바라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부분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위하여라는 단어에 휘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대신하다, 위하다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며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우리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지심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들은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마지막 식사인 듯 그것을 모르며 그저 식사를 할 뿐이지만 주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고백하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케네스인데 그 뜻은 함께 맺은 맹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8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처음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모습을 보면 인간들은 한결같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며 인도하셨고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는 그냥 언약의 피지만 이 언약의 피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피로 새롭게 하셨으며 그 새롭게 하심이 자신의 죽음, 제사함을 위한 희생의 필요성을 통해서 이루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지는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였고 또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흘리는 바 된다는 이 표현을 에퀴노메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능동 완료형이죠.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심, 죄사함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쏟으심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신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찬 가운데 늘 되새기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됨을 압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새 언약을 지장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찢기실 몸을, 포도주는 흘리실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흘리신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으며 섬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우리 26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미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가 주님께 대묻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다의 배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주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그가 약속한 대제사장들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주님이 자신을 팔러 왔던, 자신과 함께했던 그 유다가 주님을 돌아섰음에도 알면서 유다를 부를 때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친구라는 말, 헬라어 헤타이라는 말은 친구, 동료를 의미하지만 신약에서 많은 경우에서 특정한 맥락 가운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3번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과 22장 12절,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6장 50절. 근데 이 말씀, 이 친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 쓰셨는가? 가만히 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직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실 때 놀랍게도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존재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음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포용하는 주님의 모습이 친구여 이 모습에 이 말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유다의 배신을 아셨던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돌아섬도 제자들의 돌아섬도 다 아셨습니다. 어디 유다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던 예수님과 함께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던 제자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의 돌아섬 역시 품으시고 포용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그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욕하며 소리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여다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리던 그 사람들이 일순간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침뱉으며 주님께 다 돌아서더라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이 제자들의 배신한 유다와 같지 않은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바라봅니다.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말씀에 묵상된 주님의 모습을 보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바라보므로
마치고자 합니다.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을 알며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 언약의 피가 되심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인간의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란 말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당하고 또한 피를 흘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간이 겪기에 힘든 가장 가혹한 고통, 십자가임을 아셨으며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헬라어에서 잔이란 말은 그는 토포테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잔은 단순히 물리적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우리가 다 바라보고 알고 깨닫는 것처럼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의 삶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통과하다, 피하다는 의미를 가진 파레일테이로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완전히 거부하기보다 이 가운데 내어드린 것은 인간적인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호시 텔레이스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하다, 이 동사는 텔레이스라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주님은 강조하셨지요. 인간의 바람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주님은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아셨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단절된 자리,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자리를 경험해야 하니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주님의 버리셨나이까의 외침과 탄식은 정말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인간들, 인생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며 다 순복하지 못하며 주님께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과 시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신과 돌아섬을 아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은 언젠가 다가올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사랑하는 삼덕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십자가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감당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 많이 있고 상심한 자들이 많이 있으며 오늘 이 시간들 가운데 오늘 이 날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눈물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나의 완악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품으라 하셨는데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서 있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되물어봅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원한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예배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도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옵고 그 앞에 내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새벽 하나님께 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모습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